전도서 11장 1절로 6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행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 뒤에 이제 환풍기는 좀 꺼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중에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일강에서 이집트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이 예로 든 것입니다.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상류로부터 많은 흙더미들이 세찬 물줄기를 따라 내려와서 삼각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기름진 옥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씨앗을 던집니다. 아무데나 던지는 거야. 씨앗을 던져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언저리에서 채소가 자라고 더 나아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의 양식이 되고 누군가에게 식량이 돼서 그 다음에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씨를 던지고 이렇게 해서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것을 자기가 열매로 취하고 또 나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니라. 이게 이겁니다. 던지는 자의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고 낭비인 것 같아 보이지만 후에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수고하는 헌신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해 주신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행이나 구제나 봉사 등은 마치 물 위에 씨앗을 던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도로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던지고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던지고 무엇을 찾아야 될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 피곤은 포기하지 않으면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 때는 내 때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이르면 너희가 거두리라. 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구약의 위대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나이 40에 바로의 궁궐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구하겠다고 기도하고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광야로 쫓겨갔고 거기서 그는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무려 몇 년? 40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됐어요. 그 40년 세월은 허송세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고 패기와 총기가 충만했던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기도의 응답은 없어 보였고 그의 인생도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이 80이 됐어요.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나이 80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살이 되어서? 80이 돼서. 기도 드리고 몇 년 만에? 40년 만이에요. 40년 만에.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축적된 40년간의 그 지식과 경험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듯 보낸 그 40년의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요긴하게 쓰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휴지통이 없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인으로 적당하게 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어떤 일이랄지라도 버릴 것이 없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물에 던져버리는 것 같고 헛수고인 것 같아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라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비록 황당하게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어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을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저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록 황당하게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어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 아멘. 비록 허무맹랑해 보여도, 허무맹랑한 기도 같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실제 예화가 간증이 기가 막힌 간증이, 놀랄만한 간증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느 산간 벽촌 마을에 거기에 자리 잡은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간증인데요, 이 교회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동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내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저 산과 저 내를 없애 주옵소서. 왜냐하면 눈만 오고 비만 많이 오면 건너 마을 교인들이 길이 막혀서 교회 와서 수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 내를 없애 주시옵소서. 이게 남들이 와서 보면 너무나도 웃기고 허무맹랑한 기도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느닷없이 측량 기사들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나타나서 막 채고 가더니 며칠 안 있어가지고 불도저가 오고 불도저가 산을 깎고 포크레인이 열심히 흙을퍼서 날랐어요. 그리고 수개월 만에 감쪽같이 산이 없어지고 내가 메꿔지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남의 일이라도 내가 기뻐서 아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준다고. 어느 처녀가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 헌금하기로 해서 감사헌금하기로 해서 다 준비했는데 마침 그날따라 미장원 다니는 자매가 교회를 못 가게 됐어. 그러니까 친구 보고, 친구야 오늘 교회 가서 내 거 좀 이렇게 헌금 좀 감사헌금 좀 미리 내줄래? 그래서 했어요.
그날은 강사 목사님이 일일이 이거 읽어가면서 기도해 주는 날이니까 다 하나씩 들고 와서 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봉투를 가져온 그 자매가 딱 올린 것이 시집가게 해달라는 거야. 좋은데.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시집가게 해달라, 한 달 안에 시집 갈지어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누가 시집을 갈게요? 봉투 가지고 온 자매야, 보낸 자매야? 봉투 가져온 자매가 시집을 갔어.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기쁨에 내가 아멘하면 그 기쁨도 내게 찾아온다고요. 아멘. 아멘. 알고 봤더니 그곳에 고속도로가 난 거야.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앞에 있는 산과 내가 장애물이 되니까 싹 치워버리니까 정부에서. 그랬더니 그 교회 기도 응답이 됐지 뭐예요. 산을 옮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이 교인들의 기도는 마치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도로 찾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기도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띄워주세요. 신명기 15장 10절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뭐를? 복을 주시리라. 구제에 내게 복을 주리라. 잠언서 11장 1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2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예수님도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뭐하리라? 갚으리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말도 아니고 국무총리 국회의원이 한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갚으리라.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은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가족이 모두 다 함께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그런 고넬료가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그는 고넬료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세 가지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4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절 말씀을 보면 4절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가정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하는? 구제하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임한 은혜예요.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기적인 거야. 정의가 사라졌어요. 공평이 없어졌어요. 공평과 공의는 사라지고 다 자기 유리하면 하는 거야. 유리하면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것은 지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디모데후 3장 1절에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그리고 그 후로도 무려 10가지의 이기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온통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것에서는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구제의 삶을 사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들, 그렇게 살면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도 도로 찼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때로 낭비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거기까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거야. 안겨주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하는 만큼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는 거,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베푼 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헤아려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도로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헌금과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린 헌신, 헌금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보상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우리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받을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은 저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건축을 앞둔 어느 충청도 조그만 마을에 교회에 물질이 부족을 했어요. 시골 교회가 부족하죠, 항상. 그때 결혼을 앞둔 한 처녀가 결혼할 물질을 다 드렸어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긴 머리를 잘라서 그걸 팔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 자금을 다 드리면은 머리까지 깎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처녀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결혼은 천천히 하면 되고요. 돈은 다시 벌면 되겠죠. 머리카락은 시간 지나면 도로 나옵니다.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다 거듭 행복한 여인, 그 처녀였어요. 근데 이 처녀 한 명이 교회에 헌신의 불을 질렀어요. 그걸 보고 교인 전체가 연합하여 헌신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잘 마지막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 일이지만 우리 아멘. 그러면 그걸 끝났는가? 아니요. 이 소식을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장로님이 들었어요. 마침 한국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나오려던 참이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 총각 때도 미국에서 며느리감 구하러 오는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저도 제가 참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잘 아는 우리 같은 청년의 박미애 선생이라고 총신대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교회 반주도 우리 사랑이 우리 시내를 굉장히 이뻐했던 이모인데 그 딸은 나중에 초롱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지금 참 잘 사는지 모르겠어. 거기도 장로님이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데려갔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처녀라면은 손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와서 데려다가 며느리 삼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내 헌신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모하게 던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총장이던 박대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6.25 전에 아주 어려웠을 때 가난한 학생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왔길래 자기가 신고 있던 새 구두 한 컬레를 가서 신겨서 보냈어요.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모두 부산으로 피난을 갔을 때 이분도 피난을 갔어요. 한참 추운 겨울인데 그 너무나도 춥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그 위기 때 이분도 헐벗고 굶주렸어요. 그러다가 이 학생을 만난 거야. 만났더니 이 학생이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그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큰 쌀가게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 신발 너무너무 고맙게 받았다고 그 쌀을 2가마를 이렇게 줬다고 하는 거야. 그냥 구두 한 컬레가 위기 때 생명의 양식인 쌀 2가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두 한 컬레가 생명의 양식 쌀 2가마가 된 거야. 그건 던진 거죠. 무모하게 황당하게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던졌던 구두 한 컬레였죠. 그러나 그게 가장 요긴한 때 하나님께서 도로 그에게 돌아오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행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지무지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고 축복받고 잘 살게 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선행은 모두 다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셔, 내가 구워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릴 사람이 없지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베풀고 선행하고 헌신하고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갚는 건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다. 일단 구워준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4번째,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한번 뿌리면 헛된 곳에 뿌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나게 하고 거기서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전하는 것은 전도자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씨앗을 던지든지 던지면은 그것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외면하고 거절하고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던지기만 해라. 뿌려라. 내가 저 사람한테 던지면 저 사람에 뿌리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 있는 이방인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불신자 있잖아요. 우리 불신자 그 사람, 그 부모, 그 아내, 그 남편, 그 자식이지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꼭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예수는 누구고 어떻게 됐고 무엇을 하고 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씨앗을 던지듯이 던져라. 예수 믿을래? 교회 이제 한번 좀 갈래? 한마디씩.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 여보,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던지는 거야. 조선조 말때에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세국 정치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에는 발도 못 붙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선교사들이 일본, 중국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목이 달아나니까 할 수 없이 저 압록강 백두산 근처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성경책을 포구마다 던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성경책이 떨어진 포구마다 교회들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가 생기나? 그 던진 성경이 씨앗이, 전도의 씨앗이 된 거야. 그것을 빨래 갔던 아낙네들이 뭐 나무꾼들이 그걸 가져다가 종이가 귀한 때니까 가져다가 불 쏘시게도 할 거고 벽에다가 벽지 대신 바르기도 했을 거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라 교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북한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거야. 그리고 6.25가 일어나기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평양, 함흥, 개성 막 그 전쟁이 나면서 그 사람들이 몽땅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또 복음화시켜 나갔어요. 전쟁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일조를 한 거죠. 또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의 씨앗은 던지면 던지는 대로 뿌리면 뿌리는 대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야. 어느 집사님 싱가포르로 2주를 했는데 2주하기 전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10년 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교회에 나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를 찾아와가지고 그때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밥도 사고 막 선물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언젠가는 싹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떠내려는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진젠돌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내 나라다. 자기 나라. 복음이 필요한 나라는 다 내 나라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따라서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떤 것들을 던져야죠? 기도를 던져야 돼. 구제해야 돼요. 헌신 던져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던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말은 심은 데 거두리란 말씀대로 하면 던지지 못하면 거둘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던져야 내 기도와 내 구제와 내 헌신과 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던지라는 의미, 비록 던지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째, 나쁜 땅이라도 던져라. 둘째, 좋지 않은 계절이라도 던져라. 지금 당장은 희생이 되더라도 던져라. 거두는 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던져라. 따지기 잘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그런다고 뭐 될까? 던져라. 던져라. 보상이나 칭찬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라도 던져라.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을지라도 던져라. 마지막, 계속 실패하며 아무 소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던져라. 그걸 거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와 비전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모여서 자랑스럽게 교회를 지키고 섬기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아쉬운 것은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있어서 우리가 모이는 것,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전도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면 우리 믿음이라도 키우자, 그런 말씀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아무것도 못할 때 내 믿음이라도 키우자, 믿음의 배포라도 키우자, 그래야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쉽게 생각을 하죠. 예배조차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단계별로 모였다 다시 흩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 힘든 일들이 있지만 다른 힘든 일은 다 감당을 할 수 있겠는데 그만 교회를 운영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일 힘든 것 같아. 그 재정부에서 늘 주일마다 개수하고 나가지만 그것이 아마 이 모였다 그러면서 최고로 달해 있는 것 같아. 이제 곧 끝나겠지 하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근히 이어왔는데 이마저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혹 부담을 가질까봐 재정부와 운영인들 몇 분만 알고 그냥 근근히 유지해서 지금 왔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저하고 우리 집에서 저하고 사랑이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라고 지원금을 주는구나. 그런데 사실 교회는 더 어렵다. 이 교회의 형편을, 어려운 형편을 두고서 나 혼자 쓰는 것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내 마음대로 쓰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부터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떳떳하게 쓰자. 11조야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바치면 교회에 큰 보탬이 되고 나도 남은 것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런 다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어차피 생긴 공돈인데 내가 일해서 번 돈 아닌데 주님 위해서 먼저 드릴 일이 생겼으니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선 제 것과 사랑이 것 10만 원씩을 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제가 하는 것만큼만 하시면 우리 교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7월부터 11월 전까지는 돈 가뭄 계절입니다. 절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힘이 들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절기가 있는 날을 교회 재정부는 항상 기다려. 절기가 되면 그래도 성도들이 예전보다 많은 연보를 드려 그걸로 적절한 거 메꾸고 필요한 거 사고, 이렇게 그런 가뭄의 계절이에요.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 시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 시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선순위, 초점 집중, 그 다음에 대가 지불에 흔쾌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목요일 날 주셨는데 그 목요일 밤부터 아침까지 제가 감동을 계속 주시면서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일 설교 시간에 너는 이 마음을 꼭 전해라 그러신 거야.
이 설교 시간에 꼭 전하라는 거야. 그랬어요. 성령은 감동입니다.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감동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저와 같은 마음이 들면 그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은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고 설교 시간에 한번 전하라는 것은 함께 감동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동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감동의 은혜가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주일에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내가 먼저 쓰기 전에 주님께 준비된 걸 드리자.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씨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뭐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로 찾게 해주신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예요. 우리가 큰일 같으면 작정 헌금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에는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함께, 더불어 함께.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재정부도 좀 편하게 해주고 교회도 이 어려움을 이기긴데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 돈인데 어쩌면 그것은 내가 써도 안 써도 그만인 돈이에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교회는 가장 귀한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